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특별히 성탄절 다음 날인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좀 격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원하지 않은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격하게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좀 덮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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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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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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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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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 대신에 주 사랑 주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도와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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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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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이절입니다 주 사랑 놀라워 더욱 퍼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아멘 내가 주를 뵐 때마다 다시 빛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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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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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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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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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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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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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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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이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고대하네 주님 오시기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받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잠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우리들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12월 버팀 2019년도 마지막 정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달부터 주보를 만들지 않아요.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T에 집중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1절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보이시나요? 제목이 예수가 이 땅에 온 또 다른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나 다 알아요. 하영이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굉장히 한방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70은 넘으신 분 같아요. 그 시골이라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어요, 저희가. 근데 버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색이 바랜 모자를 쓰고 버스 정류장에 계시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셨다가 한쪽을 내리셨어요. 근데 웃는데 앞니 빠진 게 보이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눈 오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게 웃으시길래 차림도 남루하신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실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성탄절, 미국은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청년한테 토교한데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횡보를 다룬 거예요. 이 금요일에 공회 가운데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성탄절이 지나면 교회로교로 어떤 거죠? 대림절, 대강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면 주연절이죠, 그죠? 공생이 시작하신 주연절. 제가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이유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렸을 때 보면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꿈 꾸셨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능력자가 아니라 600만 불의 사나이, 여기 세대 차이 날 수도 있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드그드그드그 하면 막 힘이 이렇게 해서 저는 유독 600만 불의 사나이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듣기도 잘 듣고 보기도 잘 보고 힘도 세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좀 이렇게 영웅적인 또한 TV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직도 카톡 화면이 슈퍼맨이에요. 배경화면이. 그래 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시은 아이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환인의 아들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너무나도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 환인이 그걸 보고 아들이 저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태백산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보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만한,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보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아들 그 환인이 비와 구름과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 태백산에 내려와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그 환인한테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곰만 그 사람으로 변했죠. 웅녀로 변했죠. 곰이 웅녀로 변하고 이 환인이 잠시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그녀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죠. 고조선 건국신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이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또 믿는 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는 대충 주전 37년에서 주 4, 5년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예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대제사장 샤가랴한테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임신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샤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바로 또한 처녀 몸인 누구?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너도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지만 그 아들은 샤가랴의 아들이랑 틀려. 네가 낳는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해 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한 그 마리아에게 예언해주고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부 호적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요셉과 같이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어떤 누구의 어떤 조력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 이 잉태를 위해서 또는 임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받으신 분들이 몇 분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소리가 드리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엘가나 한나 전혀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잉태하게 해주셨죠. 지금 방금 언급한 샤가랴와 엘리사벳 전혀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태의 열매가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잉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잉태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자식이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좋아서 부부 연을 맺고 또한 살면서 아기를 낳지만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고 아무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소리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의 증거 또한 내가 보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확실히 내가 눈앞에 보이고 저게 커피구나, 이게 성경책이구나 보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증거가 없이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근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 비근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죠. 그죠?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궁금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또 두 번째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당시도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삭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삭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출생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출생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제가 태어난,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세요.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항상 언제나 같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아까 그 환인에게 부탁했던 그 곰, 웅녀처럼 내가 변해서 곰이 되고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냥 우리가 늘 말만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무 반응이 없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늘 그러죠. 목사님들이 늘 그러죠. 선물로 주셨어요. 예,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물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하나님 선물은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는 것에 혈과 육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늘 끌려다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전혀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어느 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위에서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 아들을. 왜? 요한일서 3장인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마귀의 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마귀의 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인가 2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혀 받을 만한, 전혀 그 가운데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하나님 앞에 가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지금은 아무리 목사님들이 다 내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 와서 은혜로 만나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나요? 마리아가 그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녀의 몸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그 은혜를 쟁취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거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그분이,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ING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만 그분과 동역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혜균 선장이라, 또한 북한에서 귀순한 그 귀순 용사 수술해서 살리신 분 있죠. 이국종 교수, 골드나워. 거기에 보면 도서 지역에서 환자들 구출할 때, 여러분, 헬기 착륙이 여의치 않으면 헬기에서 밧줄 내려서 환자를 들어 올려서 응급센터 가죠, 여러분.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헬기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서도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은 내 스스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된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초대교부들, 크리스천 초대교부들은 자기 그 책상 앞에다가 해골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삶,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죽게 되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죽게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만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엎드려서 부복하고 그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 가운을 내려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여행을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여행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만큼 만만한 여행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여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여행은. 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여행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아니면 조금 위험한 어드벤처 같은 이런 여행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부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물론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핀조건들은 존재 목적이,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부 간의 연을 맺고 또한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 마이크를 만든 것도 목적이에요. 소리를 좀 확장되게 잘 회중들에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 목적이 없이 오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유?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화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나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대충 아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상황이 어땠나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 가운데 있어요.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아, 이제는 정말 해답이 없구나. 아, 정말 답이 없는 걸까? 내 아들을 보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 본문에도 그렇게 썼어요. 내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고, 그 당시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치게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반대로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롯이 그 성전 재건한 거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나? 여기서 말씀드렸나? 어디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한나의 두 렙돈을 얘기를 하면서 헤롯이 얼마나 그 온갖 핍박을 했으면 그 성전 지으려고. 그렇지만 여러분, 헤롯이 다스린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핍박과 고난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의 고난과 핍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롯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면서 나가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3장 20절인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카이사레아라는 항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리고 또한 여기 폭동이 없이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마음에 쏙 들게 합니다. 쏙 들게. 여러분, 그 고대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 헤롯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는 유례 없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자기네들을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자기네들을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구해주는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로마를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열방을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그 가운데 군림하려는 이유가 더 크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이셨겠죠.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이셨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대립하고 충돌한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많이. 누구랑 가장 많이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분을 도와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이랑 부딪히고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죽이기까지 했나?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게 얘기하셔도 돼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가 2019년도 성탄절 지나고 또한 오늘 2019년도 버틴 마지막 12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꿀을 삼키듯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의 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여러분. 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깊숙한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건 맞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거. 그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까지 끝내는 궁극적으로 죽음까지 몰고 갔을까요? 죽음까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웬걸 근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지 않나? 또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상이랑 정반대야. 이런 미친. 그러니까 갖가지 제목을 달아서 성도 모독죄로 끝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동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동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맞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2000년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그들에게만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한테 얘기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도.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달은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꼴을 먹도록 시냇가로 인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맨 앞에 가는 목자가 맨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길을 인도하면은 눈이 어두워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 아니면 하나님을 또한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수단화하고 장식품처럼 사용하고 데코레이션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치명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와이프한테 또한 제가 아는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A란 얘기를 했었는데 대기업이랬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청년한테도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지만 유튜브에 우리가 판단 못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면 분별하고 여쭤보시고. 여러분, 그 히틀러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히틀러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돼. 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히틀러가 썼던 가장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이죠. 먹을 것 주고 다른 거에 관심 쏠리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이쪽 길로만 나가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교회에 청빙당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청빙을 당하지 못하게 가는 것은 사형선고예요, 여러분. 청빙이 됐는데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이런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줄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목사들은 청빙당해서 그거 갖다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뜻 정하지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교회와 나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가운데 무슨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바라봐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는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지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더 처절하게 2번 못 박은데 다시 못 박으면 얼마나, 우리 딱밤 딱 때려서 맞은 데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똑같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삭군들. 지금은 티가 안 나요. 지금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엔 반드시 거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심판. 이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 너는 안 되겠다, 이거는 끝이에요. 여러분, 너는 안 되겠다 하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 수학에 보면 무한대 있죠, 여러분.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천국으로,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그 의인이 목사든 직분자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전도봉사 헌금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삭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쭉 가요, 여러분. 그 뒤를 양들이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양들을 긍휼하니까 이 양들은 건져서 이쪽으로 건져주시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걸 또 얘기하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름을 늘 준비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세요. 누누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 가운데서 깨어서 나가시고, 또한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과 수단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으로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똑바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선포할 수 있는지 수단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 종이 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수단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구유예요, 여러분. 말구유.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누구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떠한 좀 감정적으로 듣는 그런 아니요. 실질적으로. 제가 MDB 다닐 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우리에 제가 기름누로 한번 갔었는데 소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름통에 갔다 이제 이 건을 꽂아야 되는데 소우리 통과하는데 냄새 어마어마해요. 여기 말고 딴 데로 들어갈 데 없나요? 여기 그래도 치워서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도 들어가기가 정말 그보다 더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디로 인도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려운 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도록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가운데 계속 낮아지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성경에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에리자베에게 100억 준다고 그래. 100억 준다고 그래요. 진짜. 그 대신 에리자베가 갖고 있는 천국이랑 바꾸자고 그래. 바꿀까요? 그건 에리자베만 알겠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100억 줄게. 진짜 현찰로 100억 줄게. 천국과 바꾸자. 그럼 이 사람 바꿀까요? 당연히 바꾸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레이 타고 다녀요. 경차. 근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제 차랑 바꿀까요? 그러면 그 벤츠 주인이 바꿀까요? 이런 미친. 왜 그럴까요? 그 벤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바꾸죠. 벤츠랑 경차랑 왜 바꿔요? 가격 차이랑 그 가치가 얼마인데.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마티즈랑 벤츠랑 바꾸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 앞에 나갈 때 아, 그랬구나를 기억해요.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절에 다니세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이 발목이 완전히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픽픽 쓰러지세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의정부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평소 이렇게 서서 기도만 해드렸는데 와이프가 손잡고 기도해드리라고 그러길래 아버님 제가 손잡고 기도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근데 손을 붙잡아 드렸는데 제 손가락 이게 다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꽉 붙잡으시는지.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앞에 가고 그 문턱에 가면은 그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죽음의 공포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그것을 죽음이 가까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을 통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더 낮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참하게 굴욕적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예요. humility. 굴욕은 humiliation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humility랑 굴욕이라는 humiliation이라. 여러분, 세상은 낮아지는 게 굴욕이야, 비참해.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낮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지극히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세상과 반대되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생각하는 굴욕이 아니라 그게 겸손이야. 이 라틴어 어원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둥이로만 그런 게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져야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비교하면은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천국에. 이 땅 가운데서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프도예스키가 얘기하잖아요. 돈 뭐라고? 주조된 자유라고. 주조된 것. 딱 거기에 형틀에 딱 만들어진 자유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서 버팀 사역단체를 만들고 주책이에요. 그리고 또 버팀 세움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땡전 한 푼 없지만 버팀 세움교회 개척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개척하신 교회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회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50이 넘어서 무슨 목회적인 야망이에요. 여러분, 은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버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버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으로는 개척하는데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개척하는데 땡전 한 푼 없이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게 무슨 기도 편지를 돌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쪽팔린 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이 50 먹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팍팍 쏘고 듣기 좀 거북하시죠? 이번에도 여러분 정기예배 쓸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팍팍 좀 센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 주셨어요. 너 세상이 좋아하는 설교할 거야, 듣기 좋아하는 설교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설교,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제가 뭐 개척교회 버팀 세움교회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일 없죠.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제가 그 길을 왜 미련하게 걸어가겠습니까? 안 가고 말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과가 뻔한데 저 그렇게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늘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기뻐하시는 뜻은 헬라어로 유도키아예요. 유도키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노력과 무엇으로 열심히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부복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소나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지금 그 처지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 얘기하시잖아, 좁은 길이라고. 당연히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좁은 길 가운데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넓은 길을 닦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닦는,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도 넓은 길 가게 되면은 그 문은 계속해서 길이 허물어지고 그 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조지 밀러 꼭 읽어보세요. 우리 그 전도사님들도 꼭 읽어보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 신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있어요. 그 300페이지인가 400페이지인데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저 원래 조지 밀러 목사님 그렇게 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이틀 만에 다 읽어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양이 한 번 더 지면 우리가 하루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한 주 더 주님께 나갑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거 가운데 공파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멀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멀었다고? 여러분 잠언에 나오잖아요. 세월 화살 같습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후자 쪽에 속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김동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가오가 없잖아. 이 땅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기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고대가 돼야지, 여러분. 그 앞에 가는 날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수만 번의 고백으로 기도로 고백해놓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드시더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올리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세요. 힘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목회자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잖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은 얘기하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밖에 볼 수 없는, 바로 앞밖에 볼 수 없는 양들을 전부 다 모조리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그 귀신들 집어넣은 것처럼 몽창 몰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저만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어느 순간 또한 이 방송을 보고 또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돌이키시면은 그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다른 이유를 다시 한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소멸치 않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 번을 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영혼의 모든 것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외로움과 부르기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외로움과 부르기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모든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버팀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 광고입니다.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8시에 동서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 자리 종돈 관련 광고입니다. 저희는 현재 동서중앙교회의 배려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앉았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와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일렉 기타 그리고 스텝 등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 날